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항상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그 주님을 만나며 그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의 삶, 복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고자 이 시간 조별 나눔 성경 공부를 준비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시는 은혜로 잘 준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돌아오는 주일에 함께 모여 조별 나눔을 할 때에 깊이 있는 풍성한 나눔을 통하여 우리 모든 청년들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또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우리 지난주는 이제 코로나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얼굴을 보지 못한 리더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번 한 주도 또 얼굴을 못 보고 지나가겠네요. 우리 이 시기에 더 같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25일로 이제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가 끝나고 이제 8월 첫 주부터는 우리 대면 예배로 좀 전환될 수 있도록 이 모든 상황들이 조금 이렇게 열려지고 풀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 간절한 간구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물론 코로나라고 하는 좀 어렵고 힘든 상황도 분명히 있지만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더 간절히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히려 더 실제적인 관계가, 이 교제가 더욱더 깊어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실은 세상의 형편이나 상황에 이렇게 좌지우지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고 오히려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는 그러한 사람들 아닙니까? 인류의 역사를 살펴볼 때, 우리 교회의 역사를 살펴볼 때요, 교회들은요 항상 위기 속에서 더 부흥하고 발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적인 위기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황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죠.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로 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기를 보냈으면 좋겠고요, 그 간절한 간구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면서 우리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기도하며, 또한 8월 첫 주부터는 함께 대면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들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국어, 교제에 관해서, 이제 성도의 교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 이 교제에 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42페이지 제목에 보시면 우리를 묶어주는 튼튼한 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요한 1서 4장 12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밑에 오픈마인드로 바로 가서 보십시다. 오픈마인드에 보시면 멋진 나무 한 그루가,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죠. 옆에 설명을 보시면 미국 캘리포니아의 세콰이아 킹스 캐니언 국립공원에는 빅트리라는 세계에서 가장 키 큰 나무가 있습니다. 수명이 2500년 이상이 된 이 나무는 높이 83m, 둘레 31m로 방 5개의 목조주택을 40채 정도 지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크기라고 하죠. 자, 이 엄청난 크기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깊고 굵은 뿌리가 있어야 할까요?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나무의 뿌리는 3-4m 정도로 그리 깊지 않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어마어마하게 84m나 되는, 그리고 둘레가 31m나 되는 이 어마어마한 나무가 3-4m의 뿌리로 어떻게 견딜 수 있느냐? 이어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자연의 변화와 강풍을 2500년 이상 견뎌온 나무라는 것이죠.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빅트리의 뿌리가 넓게 퍼져서, 이 3-4m밖에 안 되는 길이긴 하지만 넓게 퍼져서 그 뿌리가 주변의 다른 나무들의 뿌리와 한데 엉켜 있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이제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건지 아시겠습니까? 이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가 뿌리가 생각보다 이제
크지 않은데, 길지 않은데 그것이 어떻게 버티고 있었는가 하면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나무들의 뿌리들과 함께 연합해서, 그래서 이 나무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이 거기로부터, 그러니까 이 주변의 나무들과 함께하는 이 교제를 통해서 이 나무가 서 있을 수 있다라는 오늘 주제에 조금 이렇게 함께 가져가 보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였습니다. 그래서 밑에 질문해 보시면 함께하기만 해도 힘이 되는 친구가 있습니까? 자, 이 질문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있겠죠? 누구든지 함께하기만 해도, 함께 있기만 해도 힘이 되는 친구. 뭐 우리 교회 꼭 아니더라도 내 친구, 학교나 뭐 주변의 친구 동창들 중에 이런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가 어떤 관계였고 왜 그 친구를 생각할 때 이렇게 든든한가 한번 자유롭게 좀 이렇게 나눠보면서 오픈 마인드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43페이지 보시면요, 1번 문제. 오늘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1번, 2번, 3번이요 사실은 그냥 딱 정답으로만 치면 똑같아요. 정답은요,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정답입니다. 1번의 정답도 2번의 정답도 3번의 정답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정답으로 쓰면 그냥 답안지로서는 맞다라고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근데 그 1, 2, 3번에서 각각에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주별론에서 나눴으면 좋겠고,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 조금 더 실제적으로 적용점으로 이렇게 가져오는 그 부분은 우리 리더분들이 조금 더 잘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번 문제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본문으로 메인 본문을 잡아보려고 해요. 요한일서 4장 12절도 이제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요 본문이 조금 더 실제적이지 않을까, 조금 더 구체적이지 않을까 해서 요 본문을 아마 다음 돌아오는 주일에 메인 본문으로 다루려고 하는데요, 보시면 정답은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라 하셨다는 거죠.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다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어지는 구절, 그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이 어떻게, 일단 여기 서로 사랑한다라는 말의 의미를 볼 때, 물론 사랑이라는 것이 혼자 하는 사랑은 불완전한 사랑이죠. 그건 뭐 진짜 사랑이라고 볼 수가 없죠. 뭐 짝사랑이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짝사랑을 엄연하게 따지면 진정한 사랑은 아니에요. 사랑은 이제 쌍방 간의 교제거든요. 그런데 짝사랑은 혼자서만 이렇게 일방적이기 때문에 그건 진정한 사랑이라고 볼 수는 없죠. 아무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 간의, 서로 간의 이 A와 B 간의 교제를 얘기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것, 나만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또 상대방에게만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상대방이 서로가 이렇게 교제해야 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 그런데 어떻게, 어디까지 사랑해야 하는가, 그 조금 더 구체적인 부분을 이어지는 구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내가는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를, 제자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물론 이제 이 요한복음 이 13장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하실 때의 이 말씀은 아직 십자가 지시기 전이기는 하지만, 지금 요한 사도가 이것을 쓰고 있을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죠.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13장의 그 당시에는 아직 십자가를 지시지 않은, 그러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아직 제자들은 모르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지금 요한 사도가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시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이 모든 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즉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의 목적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전부를 주었듯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줄 정도까지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이 13장 이때의 말씀으로 제자들이 받아들였을 거라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늘 보좌의 영광을 너희를 위해서 내가 포기했다는 거예요. 나의 전부를 포기하고 너희를 위해서 내가 여기에 왔다는 거죠. 그럴 정도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한 사랑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당신의 생명을 버리실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 사랑을 받은 너라고 한다면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이게 1번 문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포인트고요. 이어지는 35절은 그렇게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비로소 내 제자다. 온전한 제자다. 진짜 제자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 보고 서로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셨는데 나는 어떤가? 한번 이 부분을 점검해보고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조별로 이제 2명, 3명 앉아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면서 그 정도로 그렇게 사시면서 그 사랑으로 너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셨는데 나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이따가 이제 실천의 부분에서 이 부분도 나오겠지만 여기서 한번 우리의 실제적인 신앙의 현 주소를 점검해보는 그러한 나눔도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어지는 2번 문제 보시면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며 우리를 깊이 사랑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대요. 우리의 어떤 모습을 통해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가? 이건 역시도 서로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정답입니다. 요한일서의 4장 12절에 보시면 어느 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자, 이 본문을 이제 1번 문제 요한복음 13장의 말씀과 이렇게 함께 해서 보신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나의 죄를 사하신 주님이시고 또한 부활하셔서 나를 통치하시는, 내가 주님의 통치를 받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 이것이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그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주님의 사랑과 같은 모습으로 내 지체를 섬기고 사랑하는 그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그러니까 주님께 받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죽어지고 그 사랑으로 내 지체를 사랑할 때 이것이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서로 사랑할 때 그 주님을 체험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조금 더 어떻게 보면 1번에서 이어지는 실천적인 부분으로 조금 더 나아가는 그러한 질문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 각 조별을 나눔할 때 우리 조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는데 언제 경험할 수 있는가? 우리 각자가, 리더나 조원, 우리 각자가 그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과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조 안에서 예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이 믿음의 조를 한번 만들어 가봅시다 하는 이와 같은 결단으로 또 나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부분을 또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어지는 44페이지 3번 문제 보시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이 충만했던 초대교회 공동체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해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함께 했다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고 또 함께 나누고 또 음식을 함께 먹고 생활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나 개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듯이 저 지체를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아끼시듯이 저 지체를 그렇게 아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이 지체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우리 공동체원 한 명 한 명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게 되면요, 서로 같이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시간을 함께 더 많이 갖고 싶은 것입니다. 또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함께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함께 공감하고 싶은 거예요. 이와 같은 일들이 진짜 사랑에, 서로 사랑할 때 보여지는 이와 같은 열매들이 맺혀진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서로 사랑할 수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 지체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자리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와 같은 사랑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먼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은 자인가를 날마다 기억하고 묵상해야 이 사랑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서로 함께 한다는 거예요. 서로의 필요를 물어보고, 아픔을 서로 공유하고, 또 기쁨을 함께 나누고, 이와 같은 믿음의 또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핵심만 콕콕. 예수님은 제자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서로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모습과 행동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렇죠? 제자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자, 이 핵심만 콕콕 부분을 잘 이렇게 대충 훌쩍 읽지 마시고요. 한 문장 한 문장을 끊어서 잘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나눈 내용들, 또 앞으로 우리가 조원들과 나눌 내용들이 이 안에 풍성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잘 준비해서 우리 각 조원들과 우리 조가 정말 이 사랑이 넘치는 조가 되는 게 너무나 원하지 않으세요? 그냥 비즈니스적인 관계로 주일날 만나서 그냥 설교 들은 거 어땠어요? 그냥 나누고 그래 다음 주에 봅시다 빠이빠이 하고 한 주간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주간의 삶 동안에도 우리 조원들이 서로 함께 이 사랑을 나누고 서로를 걱정하고 안부를 묻고 사랑의 이 나눔이 있는, 이 믿음이 넘치는,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게 1대1의 관계더라도, 또 이 뭐 2명 3명이 있다 하더라도요, 우리 이와 같이 끈끈한 뜨거운 사랑의 관계가 되어진다면 얼마나 이 공동체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공동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능력의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우리 이 부분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 조원들을 사랑하는 마음, 또한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흘러나가게 된다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조원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이번 모임을 잘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자, 45페이지 오픈 라이프 보시면 나눔. 사랑은 먼저 상대에게 관심을 가지고 알아가는 데서 출발합니다. 두 사람이 짝을 지어 아래 질문 중 하나를 택해 번갈아 질문하고 상대방의 대답을 발표해 보세요. 뭐 이렇게 있는데요. 요거는 뭐 그냥 시간이 되시면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안 되시면 요 부분, 이 나눔의 첫 번째 지문 첫 줄은 좀 우리가 진지하게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사랑은 먼저 상대에게 관심을 가지고 알아가는 데서 출발한다.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관심, 상대방에 대한 배려, 상대방에 대한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우리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해보고 나아가면 좋겠어요. 자, 실천 부분은요, 한번 우리 요거는 한번 조별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동체가 사랑으로 더욱 하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래 보기 중에서 뭐 한 가지 고르지 말고 다 해보면 좋죠. 한번 결단하고 이번 주에 꼭 실천해 봅시다. 같은 조원 친구들에게, 지체들에게 격려 문자 한 번 보내기. 자, 두 번째는 마음에 안 드는 친구가 있다면 오히려 마음으로 기도해 주기.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 같은 조원 친구들의 뭐 홈피는 옛날 버전이 있죠. 인스타나 뭐 페북 우리 방문해서 인사를 남긴다. 요거는 우리가 한 번씩 가능하면 한 주 동안 지내면서 꼭 실천해 보는 걸로 그렇게 우리 결단하고 나아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이 국화를 다루면서요, 이 코로나로 참 힘든 이 시기 가운데
더군다나 이 멤버십이 이렇게 다져지기가 참 힘든 그러한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에 특히나 잘 나오는 우리 조언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동안 잘 나오지 못했던 조언들에 대해서 우리 리더들이요, 좀 책임지고 마음을 가지고 먼저 다가가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내가 요구한 것도 아닌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리더로 세워주셨다는 것은요, 그 사랑으로 잘 나오는 사람들과만, 또 친한 사람하고만 이렇게 좋은 관계 맺어라가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조언들,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한 해 동안 내 새끼라고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욕이 아니라 내 자녀, 영적인 자녀다라고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잘 안 나오는 조언들에게요, 우리 리더들이요, 이번 주 이제 다음 주 교재 마치면서 다음 주 한 주 동안에요, 우리 리더들이요 책임지고 우리 조언들과 뭐 서먹서먹합니다 이런 말 하지 말고요, 그냥 메시지 보내세요. 안부 메시지 보내고 걱정하고 내가 관심 갖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전하는 그런 메시지를 먼저 보내고요. 그렇게 서로 좀 리더답게, 리더는 좀 이렇게 마음이 좀 넓고 포용적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와 같은 마음으로요, 먼저 좀 손을 내밀고 그렇게 관심을 갖고 좀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여지를, 빌미를 우리 리더들이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우리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리더들이 먼저 이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고요, 그 사랑 앞에 서서 우리 조언들 한 명 한 명을 두고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고, 또 기도하신 이후에 우리 조언들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관심과 이 사랑을 담은 메시지, 연락을 해보시면서 이렇게 나아가시면 우리 양해문교회 이 청년 공동체가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랑의 공동체로 소문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함께 나아가는 시간 보냈으면 좋겠어요. 자, 또 준비하시면서 잘 이해가 안 가시거나 또 어려운 부분 뭐 크게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혹시라도 이제 막히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아니면 궁금한 게 있으시면 메시지 주시면 제가 또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 과에 대해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어떤 사랑 받았는가를 다시금 기억하며 그 사랑이 이 공동체 안에 어떻게 내려지는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또한 실제적인 부분들을 보며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우리 리더들 안에 이 사랑을 먼저 충만케 부어주셔서 우리 조언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지체들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듯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양해문교회 청년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랑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소문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시 모이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